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김용호 목사님, 저하고는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형과 동생처럼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로서는 아마 저기 청아빌딩에서부터 데이빌딩에서 또 여기까지 우리 교회에 때마다 오셔서 아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스턴에서 캠브리지 연합장로교회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지금은 이렇게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동안 또 예범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워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가 너무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스턴에서 아직도 미국 교회하고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영광스럽게 건축된 것 보니 조금 부럽습니다. 우리는 새빵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30년 거의 가까이. 근데 참 박 목사님하고 당회원들 그리고 온 교회 식구들이 참 이렇게 수고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이 머리가 다 빠질 줄 알았더니만 또 오히려 더 새카매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멋있게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행객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출장을 갔어도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모텔 근처에 교통경찰에게 인근에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멀리 떨어져 보이는 어떤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여행자가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여럿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왜 저기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먼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냐고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대답하기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밝고 기쁘고 즐겁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저 멀리 있는 교회가 더 나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얼굴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도 예배 드리기 전처럼 세상 근심과 염려로 찌들어 있다면,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죽상이라면 문제가 있는 예배고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얼굴이겠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아마도 교회 창립 이런 기념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강절이지만은 본문을 교회론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너희는 물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기 이전에 그들보다 먼저 믿고 성도가 된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유대오 크리스찬들이라 부르지요. 복음이 전파되던 시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먼저 믿고서 성도가 된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방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예수 안에서 먼저 믿고 성도의 반열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에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처소라는 말은 장소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dwelling place라 부르지요. 하나님의 처소는 늘 하늘입니다. 하늘 왕궁이지만은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처소를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했던 집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이방인들의 손에 무력하게 불타고 깨어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문제를 이거를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로컬 처치들 말입니다. 20절 말씀은 상징입니다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모퉁이 돌, 즉 기초석 위에 세워진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교회를 구약의 성전과 같은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고, 그리고 설교단과 성찬대와 또 회중들이 앉아 있는 이 긴 의자 말이에요. 긴 의자가 있으면 이거를 예배당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당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을 교회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자신의 거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건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곳을 떠나가면 이제 집으로 가고 또 일을 해야 될 곳으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건물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건물을 떠나서 해변가에 모여 있다면 해변가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본교회도 구역 모임을 아까 광고에 보니까 모이는데 구역 모임을 보통 가정에서 모이지요. 그렇다면 구역 모임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북한 같은 공산 독재 시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곧 공동체입니다. 결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너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곳 예범교회가 우리 주님이 떠나시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이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로얄 패밀리라 그러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 이방인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 살고 있던 외인들입니다. 포리너들이었습니다.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이라는 말은 손님의 주말이겠지요. 방문객, 즉 영어로는 게스트를 말합니다. 당시의 여행객들은 전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외된 외인들이었고 방문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지위가 주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든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지위가 주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땅 위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아들과 딸이 많기 때문에 대가족처럼 보이지만은 대가족이 아니고 뭐라고요? 핵가족입니다. 핵가족.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상에 16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다고 해서 대가족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핵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관계는 이 하나님의 집에는 없어요. 왜 없나요?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이 존재할 뿐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집에서 맏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의 어떤 관계라고요? 영적으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맞으니까 큰 형님, 영적으로 말이에요. 저에게 증조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라 그러죠. 증조할아버지 아니고 할아버지의 동생. 증조할아버지가 103세인가 104세까지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이제 마지막 찾아뵈러 갔더니만 종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동생 장로님께서 손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맏형님 예수께서 손자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직접 울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큰 형님 되세요, 예수께서. 그걸 이렇게 직접 입으로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인 이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손자, 손녀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은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학교에서, 일터에서 느낄 수가 없는 것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범교회 안에서 집처럼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내 고륙인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오빠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한번 옆을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참 내 일가 친척, 고륙의 형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래 느껴진다면 오늘 여기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물보다 확실히 진하지요. 핏줄의 사랑은. 이 핏줄 사랑보다 더 깊은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다면 내 옆에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륙이나 형제들보다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뜻함. 집에서 느끼잖아요. 집보다 더 깊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바람 나면 안 되잖아요. 쌩쌩 그런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찬바람이 쌩쌩 일면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평안함, 우리에게 솟아나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이 이 평안함입니다. 주 예수의 평강.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울면서 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 느끼게 되는 부활하신 주님의 편안함, 평강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집도 평안함을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강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은 집이라 그러면 넌더리를 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는 가출 소년, 소녀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집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이 예범교회에서 이런 평안함들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평안함을 경험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온전한 교회이고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찢고 뽑고 싸움으로 인하여 상처난 마음을 끌어안고 교회에 와봤더니 또 교회 일로 복닥복닥 거리면서 또 싸운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이 쉴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쉴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정양 감독이 만든 한 20년 전인가 3년 전이죠. 집으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인공 상우라는 초등학생, 이건 초등학생 아이지요. 그리고 상우 외할머니는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는데 시골 언덕 위에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상우라는 아이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입니다. 상우 엄마가 직장을 삼느라고 당분간 상우를 시골 할머니 집에 맡기면서 이야기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악동 외성주 상우는 이 개구장이었지요. 개구장이 상우가 짓궂게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그 외할머니는 야단치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할머니 비녀를 몰래 빼다가 배터리를 바꾸려는 시도도 했고, 양말을 깨무는 할머니 곁에서 방바닥이 껴져라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빙빙 돕니다. 이 정도 되면 어때요? 할머니라 할지라도 막 야단치지요. 손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줍니다. 참 넉넉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저건 나하고 달라 하고 내치잖아요. 말도 안 걸잖아요. 저에게도 이런 외할머니가 있어서 어릴 때 참 무슨 짓을 해도 야단치지 않더구만요. 외할머니는. 친할머니는 좀 야단치던데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에 대한 감정은 아주 좋습니다. 다 그렇지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주님이 모두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고. 근데 그 잘못 들어가지고 박으라 그러는 사람 많아. 이렇게 박는다. 뿔 달린. 로마서에는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받는다는 글자를 잘못 들어서 박으라는 글자로 들어가지고 막 들이박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무슨 사람이 들어와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상우 할머니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조건 없이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참 비판하고 많잖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납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우리는 먼저 안겼을 뿐입니다. 뒤따라 교회 오시는 분들은 뒤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주님 품에 먼저 안긴 자로서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은 우리의 이웃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와 용납과 용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쉼을 찾아서 교회로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의 은밀한 좌절, 고통, 아픔, 눈물을 쏟아낼 수가 있는 집.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손 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술 망땅 먹고 토하면 냄새 좋던가요? 더럽지요. 내 속 안에 있는 죄악과 아픔과 눈물과 근심과 고통, 염려 주님 앞에 태어나오면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주님 안 버리십니다. 다 손으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닦아주십니다. 이분이 주님이세요. 술 먹고 오바이트한 사람의 그 냄새 나는 것,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럽다 아니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보다 더 죄 많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들이 섬기는 예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힘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하여 펼쳐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 프레어하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내리누르는 모든 근심의 짐이 고통의 짐들이 내려놓아지고 참된 심령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범교회, 예배당,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는 미완성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집, 영어로는 under construction이라 그러죠. 아직도 컨스트럭션이 진행되고 있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being built, 만들어지고 있다. 건설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도 또 성경을 글자로 안 보고 듣기만 해가지고 지워져 가느니라. 이레이즈 된다고. 지워져 없어지는 거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워져 가는 게 아니고 지어져 간다. being built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기초석을 놓아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외의 건물들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 미완성의 집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써 시작된 이 거룩한 이 사역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성을 기다리는 미완성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되어지는 일입니다. 아직도 안 오셨기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주동사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성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병을 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이 몸이 자라고 정신세계가 자라고 영적인 세계가 자라나야 엄마 아빠의 마음이 기쁩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근심이지요. 그거 정말 근심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범교회 온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십니다.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서 되겠어요?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립니다. 성장한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예범교회도 이렇게 성장한 영혼들이 많이, 성숙한 영혼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먼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 성도들이 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영적인 성장, 내면적인 성장이라 부릅니다. 이런 내면적인 성장이 있으면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외면적인 성장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적인 성장을 목표로 비전으로 삼아서 사역을 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성장입니다. 예범교회는 내적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 결과로 외적인 성장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빨리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래서 빈자리들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외면적인 성장도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예범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범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음식 나누고 커피 나누면서 교제하는 현장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모였잖아요. 두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범교회는 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예범교회에 들어오면 집과 같은 평강, 집과 같은 편안함, 그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범교회만 가면 용납된다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납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그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범교회는 또한 미완성 공동체입니다. 자라나고 성장해야 가는 미완성 공동체입니다. 각자 심령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품의 그런 인격과 성품이 성장해가는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또한 예범교회가 외적인 성장도 풍요하게 일어나서 비어있는 모든 자리가 채워지고 넘쳐나는 그러한 예범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범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예범교회가 이곳에 남아서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